저에게는 습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좋은 습관인지 나쁜 습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불을 이제 끄게 될 때에 제 입으로 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문단속을 할 때에도 문을 잠궜다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니까 제가 하도 이렇게 막둥이라서 그때 어머니가 이게 껐다 잠궜다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습관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좋은 습관 같아요, 그죠? 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권하고 싶기도 하고요. 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생일을 좀 찾는다거나 또한 제 생일을 찾는다거나 하는 게 별로 사실은 없었습니다. 제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집이 좀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어릴 때인데 이제 밥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가니까 막 생일이라고 막 생일 창도 해주고 파티도 하니까 이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잘 먹는 날이 생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본래 7남매가 되다 보니까 이거 챙겨주시기가 너무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한 번은 고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북 사람들은 그냥 본래 이렇게 잘 챙기지 않고 그냥 잘 먹는 날이 생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습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격 타고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성격도요 사실 부모님의 그 DNA를 통해서 물려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Family is everything. 그래서 가족이 전부다. 또 그런 말도 있죠. Blood is thicker than water. 그래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가족들로 인해서 정말 좋으나 싫으나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또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이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다 보면은 보통 이 상담가들이요 제일 첫 번째 질문하는 게 뭐냐면 패밀리 트리입니다. 이 가족 관계 가운데 어떤 다이맥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해요. 당신의 부모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또한 형제들과 어떤 관계를 지냈나요? 아니면은 부모님들은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부모님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갔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의 생활과 습관과 생각들이 형성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또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이 정말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또 나를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주고 믿어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참 속상하고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남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고요. 정말 우리 가족이 아니라 어떤 때는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과연 또 구성원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의 가족 가운데 먼저 이제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사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사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게 나와 있지만 이제 누이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명 이상의 분명히 누이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3장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제 가족들이, 친족들과 함께 그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부터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찾아왔다고,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이게 좀 의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좀 더 탐탁하게 생각지 않으신 것 같다. 굉장히 좀 냉담하신 대답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또한 겸손하신 분이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참 효를 다하는, 그럼 순종하는 아들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담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인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 살펴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진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31절에 나타나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실은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건에는 두 사람의, 그 두 부류의 그룹이 지금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의 이제 그룹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탐탁치 못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저 사람 미쳤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보내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 그 첫 사건을 이제 보게 되면, 말씀에 보면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친인척,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왔으니까 참 많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서 데리러 오려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들러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붙들다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크라데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restrai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restrain이라는 건 꽉 붙드는 거예요. 꽉 제압하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병 앓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꽉 이렇게 꽁꽁 묶어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가두어 두지 않습니까? 정신병통에 사일럼 같은데 이렇게 보내가지고는 이제 꽁꽁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격리시키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런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주 강한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려고, 리스트레인 하려고 어떤 이유가 뭐냐면 이 친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메시아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을 보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권위가 있으십니다. 귀신을 쫓아보내지요. 병든 자를 고치지요. 손 마른 자를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지요.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미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 따르는 사람들이요. 다 그 사회에서는 배척받고 쓸모없고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죠, 창기였죠, 병든 자였죠, 가난한 자였죠. 다 그런 사람, 정말 죄인,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그때 유대 지방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방화된 도시였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많이 살았지만 거기에는 이방인도 많이 살았던 것이죠. 이방인은 보통 유대 사람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져요. 그들과 함께 보면은 먹고 마시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 보면은 안식일을 깨트리는 것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 유대에 지키고 있었던 그 자기들의 그 정체성과 같은 그 규율과 규칙들을 다 깨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것 소식들이 아마 이 고향에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삽시간에 그 소식들이 아마 퍼졌겠죠. 아마 많이 찾았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친족들이 찾았을 것입니다. 보니까 장남인데, 아니 형님이, 내 아들이 장남으로서 우리 이 가게를 꾸려 나가야 되고 종손으로서 이 지금 가게를 이 집안을 갖다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어디 갔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헤맨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 나가가지고는 천국이 복음이 가까웠느니라. 가족이 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정신이 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는 이제 안 되겠다. 그를 보호해야 되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손을 써야 되겠고, 그때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핵가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보다 이 가족 전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의 명예가 중요한, 가족의 이름 평판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의 명예와 평판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끌고 와야 되겠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그 친족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친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해서 데리러 왔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그 두 번째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 서기관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사탄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에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고 이런 역사를 행한다. 근데 이렇게 더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바로 가족들이 저러지 않느냐,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더 아마 심하게 비난했던 것 같아요. 이 가족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높습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이 이제 지난해에 타계하셨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집사님 때 이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종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 성도가 도저히 막 항의를 하는 거죠.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 수 있느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막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봉서 그때 집사님이시죠. 하는 이야기가 야, 지서방도 믿는다는데 네가 왜 난리냐. 그래서 아주 불식을 해버렸다고 하는 거죠.
아니 가족들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이 가족들이 증언할 때 이 반대 증언은요 다른 사람의 증언보다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아니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구나, 어떻게 나로 하여 내가 사단의 그 권세, 바알세불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다른 죄는 용서를 받아도 이 죄, 성령을 방해하는 그 죄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할 만큼 아주 경악 높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 때입니다. 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 보면은, 아니 다른 점이 있다 보면은, 한 사건은 그 그룹이 가족이에요. 또 다른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서기관들입니다. 한쪽은 그래도 예수님 그 애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아예 예수님의 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있는데 같은 것이 있어요. 뭐가 같으냐면, 비슷한 게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두 그룹이 다 알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혈육으로 맺어져 있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이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더 그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이 더 참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가 혈육으로 이렇게 맺어졌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참된 가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요즘에 뭐 많은 가정들이 참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왜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밤만 되면 들어와 가지고 잠만 자는 숙박시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혈육으로 맺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에 주시는 분명한 인생의 가치로 정말 서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저는 분명히 참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입양했던 가정이라 할지라도, 남의 자식을 데리고 키운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키운다면, 하나가 된다면 그거는 혈육을 맺지 않았다고 해도 참된 가정이 아닐까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혈육을 넘어선 정말 더 확대된 천국의 가정을 생각하신 거예요. 천국의 가정, 영원한 가정.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만 그냥 맺어진 가정일 뿐이지, 저 주님 부르실 때 영원한 저 천국에서는 어때요?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기도해주는 그 배우자만큼 귀한 배우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천국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의 가정을 누구 가정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내 이웃의 가정을 나의 가족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국의 가정을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꿈꾸고 계셔요.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밖에 상처받고 깨어진 그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가족들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해주고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야,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가족보다 나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근데 교회 가족이요, 참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적어도 매주 한 번씩 보는 가족이 계십니까, 혹시? 아프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가서 그냥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멀리 자식들은 떨어가지고 어떤 때는 잘 뵙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요즘 또 싱글 가정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현대사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천국의 가족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가정들과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혈연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모든 디퍼런스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꿈꾸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받들어서 여러분, 꿈꾼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요. 그것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다. 천국 공동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말은요, 사람이 미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종과 자유자가, 종과 그 노예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오네시모 도망쳐서 나왔는데 그를 돌려보낼 때에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감옥에서 빌레몬서를 쓰지 않습니까? 빌레몬, 오네시모를 당신의 형제로 맞이해 주게. 미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런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미친 생각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이 세계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 영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몸불리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천국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만이 아니에요. 한인 2세, 3세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서 그 모든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허무신 것처럼 인종의 벽을 넘어서 또 color of skin을 넘어서 언어를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generation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천국의 파이널 비전, 한국의 그 최후의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깊은 우리 교회가 이 영어 예배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성도 배경도 혈육도 우리의 고향도 다 달랐던 저희들 이 땅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는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어 버리신 모든 벽들을 넘어서 이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인종과 제너레이션과 컬러 오브 스킨과 우리의 문화를 넘어서 주님 앞에 가족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천국의 비전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